생명으로 인도하는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앞서서 5장에서, 오늘 본문은 7장인데 5장에서 우리의 선행도 율법도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도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이나 선행은 그러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율법이나 선행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지켜도 되는 것이냐라고 말했을 때 6장에서는 그럴 수 없다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다시 죄를 짓는 것은 다시 사망으로 돌이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더 죄를 지으려 하냐라고 책망하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율법과 또 선행들 이런 행위가 우리를 전혀 의롭게 하지 못하고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뭡니까? 그러면 안 지켜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다시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까? 지키라는 얘기입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대충 알 것 같은데 평생을 율법을 배우고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 번은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다시 지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게 기준인지 잘 모르는 거죠. 딱 잘라서 좀 얘기를 해 줘라.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냐,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 물어보죠. 사도 바울은요, 1 절에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법 아는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배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법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1절 후반부에는요.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고 얘기합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졌다, 이제 공소라는 걸 합니다. 공소라는 것을 검찰이 하는데 이 사람이 죽어요. 그럼 공소할 대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마찬가지로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특별히 혼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관계에 있어서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은 남편에게 매인바 된다. 이게 남편에게 종속된다는 의미보다 남편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그 남편과의 매인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3 절에 만약 법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 여인은 음녀가 됩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누구에게든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네. 4 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과는 그전에 그런 혼인 관계와 같이 묶여 있는 관계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율법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과는 이제 결연한 이제 관계가 끊어졌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은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에 매이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율법을 무조건 지켰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율법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율법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5절 말씀, 이것은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태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 주신 율법을 지키지 말라가 아니라요. 예전에는 안 지키면 그냥 죽음으로 또 지옥으로 가게 되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그 관계가 해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5 절에 과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죄의 종욕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었으나 6 절에 이제는 우리를 얽매였던 우리와 인제 혼인 관계처럼 딱 묶여졌던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우리가 자유가 되었고 우리가 율법의 조문에 더 이상 묶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율법과의 관계가요. 이제는 예전에는 율법을 무조건 지켰어야만 하는데 이제는 안 지켜도 된다는 의미지 지키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된다는 것과 지키지 말라는 거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너무 결론으로 제가 가지 않으려고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하는데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지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그러니까 너희가 자유롭게 지키라. 옛날에는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지켰어요. 근데 이제는 안 지켜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인제 모든 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니네 맘대로 하라."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율법을 남편으로 비유하고 우리를 아내로 비유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죽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속박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렇게 쭉 얘기가 되면요. 다시 또 이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란 것은 필요가 없는 거냐? 율법과 우리가 아무 관계가 없으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고 묻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율법이 무가치한 것이냐? 공부할 필요도 없네.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율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약 교수님들이랑 이 구약 교수님들이 그래서 학교에서 별로 사이가 안 좋으십니다. 보면. 자꾸 뭐만 구약 막 교수님들이 막 히브리어가 어떻고 뭐 구약이 어떻고 막 얘기하면 신약이 그래서 뭐 어떻게 뭐 예수님 믿어야지 신약으로 와야지 뭐 구약에 구원이 있습니까? 막 이런 얘기 한마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교수님들이랑 얘기하면은 답답하다고 맨날 뭐만 하면 예수님 얘기만 하고 신약 없으면 구약 소용없다고 그런 얘기만 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구약에도 다 예수님이 예표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약은 몰라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자꾸 요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님을 얘기합니다. 율법은 무가치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냐?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7절 이후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쓰임새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며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바울 자신조차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탐심이 죄인 줄을 알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에서 탐심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탐심이 죄인 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는 예수를 믿은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죄로 규정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요. 자동으로 뭐가 죄인지 깨닫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봐야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한테 좋은 게 하나님한테도 좋은 것 아니야?"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며.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네."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상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내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나의 음성인지 이거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 사탄이 우리를 혼미하게 하려고 우리 마음에 다른 잡생각들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런 소리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그걸 마치 하나님의 소리인 줄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은 말씀이죠. 율법을 통해서만 무엇이 죄인 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니까 아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죄구나. 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는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오직 말씀, 율법 말고는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율법이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이 있으니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어요. 그럼 율법이 있으면 죄가 어떻게 돼요? 살아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율법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으면요.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압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죄였네. 아, 내가 죄인이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율법이 주어져 있으니 죄가 살아서 다시 꿈틀거리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에서 떠나고자 노력하죠.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기 자신이 더 깊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까지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산 사도가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기 안에 씻을 수 없는 죄가 너무나도 많고 고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너무나도 많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대하고 율법을 대하면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살아 있구나. 이 죄를 죽여야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드러난 죄들은요. 8절 말씀처럼 기회를 타서 우리를 탐심을 이루고 11절 말씀에 기회를 타서 우리를 속이고 죄를 짓게 해 우리를 죽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이 금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뭘 하라 또 뭘 하지 말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행하라는 긍정의 명령과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의 명령이 이 율법의 핵심이죠. 근데요.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그거 하라고 말하면 어때요? 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습니까? 하기 싫어요, 괜히. 뭐 애초에 그거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하지 말라고 하면 어때요? 왠지 그거를 깨고 싶은 금단의 어떤 그 부분을 깨버리고 싶은 마음의 욕망과 생각이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가 죽은 줄 알고 내가 꽤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요새는 하도 TV에서 그런 것들 많이 범죄를요 너무 상세하게 얘기합니다.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털었고 뭘 어떻게 해서 사람 죽였고 막 이런 게 나와요. 그 듣다 보면은 야 이렇게 하다가는 이렇게 해서 누굴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TV에서 우리나라 자동차를 만들 때 잠금 장치를 잘못 만들어 갖고 무슨 문방구에서 가위 사다가 그냥 열쇠 구멍에다 꽂아 갖고 위로 확 열면은 그냥 차문이 막 열리더라고요. 그거를 TV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차가 이렇게 쉽게 열립니다. 그래서 가위 어디서 사 갖고 열쇠 구멍에 꽂아 갖고 위로 타니까 문이 열리더라고 그냥.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500 몇 대가 절도가 당했으니까 그 뉴스를 봤어요 제가. 그러면서 인제 학교를 가는데 차가 딱 있는데 갑자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것도 열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으면은 듣지도 않았으면은 그게 그런지도 모르죠. 근데 그걸 딱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는 참 희한합니다. 우리 인제 일종의 청개구리 효과라고 얘기하지만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하라고 하면 하기 싫은 거예요. 예. 안 그래도 내가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갑자기 문 열고 "공부 안 해?" 막 하면 "아이씨 기분 잡쳤네. 그냥 오늘 안 한다." 인제 막 이런다는 거죠. 청소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은 설거지 좀 해야지." 이 마음인데 "설거지 좀 해. 밥 먹고." 그러면 "안 해 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본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이 해라 하지 말라 소리를 들으니까 더 하기 싫거나
더 그걸 깨버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내 안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죄가 기회를 타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선한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뭘 하라 하지 말라를 규정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 줍니다. 율법은 선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본성을 건드려서 오히려 율법으로 인하여서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겨하는구나.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기 싫어하고 그러면서 이 쾌감을 느끼고요.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깨면서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찾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이것과 우리 자신이 멀다는 것을 깨달으며 내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만든다는 거죠.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게 율법이 사망이 되냐고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라는 거죠.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더 큰 사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고 생각하니까 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지키려고 해보니까 지켜집니까?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잘. 우리 자신이 죄악투성이라는 것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여기서 더 나아질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비로소 그때야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네요. 내 힘으로는 율법을 요구를 이룰 수가 없네요. 주님, 나는 아무 가망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비로소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죄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게 만드니 율법은 죄를 더욱 죄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결국엔 누구로 이끌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은 거죠. 자꾸 죄인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자기 죄를 지적받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죄인의 본성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교만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은 거죠.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받고 박수받고 싶은 거죠. 내가 뭔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고 이런 게 싫은 겁니다. 본성적으로.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듣기 싫습니다. 율법을 들으면 야,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뭐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가까이 하기 싫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자꾸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고 어디로 나아가게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지는 자 비유처럼 똑같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죄인을 용서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것 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